로마서 6장 1절 2절. 오늘은 지난주에는 옛사람이 죽음이 뭔가 됐고 오늘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 보고 다음 주에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 또 하려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합니다. 6장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익히 알고 있고 그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지만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인 자기들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죄 아래로 더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심한 경우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말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일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일까? 아니면 죄를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어도 된다? 만일에 그 뜻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죄에 대한 태도나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본인이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항상 동반해요. 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4장에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할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본문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 모든 건 믿음으로 은혜로 돼? 그렇다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보다 더 갑절로 넘치게 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면 은혜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렇다면 그러죠. 우리가 실컷 죄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지금 몰라가지고 우리가 흰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흰 옷 입었는데 이거 흰 옷 입었는데 입은 건 좋은데 관리하는 게 또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벌써 입지 말고 주님 오시기 1년 전이나 그때 입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했어요? 대단하네. 어떤 분 이런 생각하고 고민했대요. 이거 흰 옷을 나중에 입을 걸 미리 입어가지고 이거 더럽혀지니까 이런 생각한다네. 다시 말씀은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문제를 예상하고 스스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합니다. 2절 말씀. 믿는 자는 죄에 대해 죽었어. 만약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따르면요, 여러분
죄가 사망으로 왕노를 한다고 그래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지금 로마서 5장에 나와요. 5장에 14절에 15절에 죄가 왕노를 뭘로? 사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왕노로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망 왕노를 하고 있죠. 그럼 은혜가 또 왕노로 한대요. 은혜가 왕노로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왕노로 할까요? 17절에 보면 그 이하에 쭉 왕노를, 은혜가 왕노로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 위에 은혜가 왕노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요. 죄가 작동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넘쳐나는 죄악을 막기 위해서 은혜를 쏟아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죄가 넘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은혜가 작용돼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교회가 그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성도들 개인을 통해서 흘러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 안 된다. 교회 공동체도 안 돼. 성도 개인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은 각 나라와 도시에서 본인이 남겨놓은 사람들, 렘넌트를 통해서 작동시킵니다. 남은 자들 있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고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특별히 노아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신실하게 죄악을 보면서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들.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죄악에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거지. 이 은혜가 순간순간 중단돼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지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가 항상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식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다. 은혜의 샘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고 기도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서 오늘 6장에서 이제 이 3절부터 보면요,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사건, 세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나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의미. 그러면 세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죽음이 뭘까? 영적인 의미. 세례 받을 영적인 의미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래. 오늘 6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 아파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죽으신 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요. 그게 이제 연합이에요. 그게 뭐에 근거해서
연합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연합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세례다 이게 있잖아요. 세례. 그림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매장됐다 그래요. 세례 속에.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매장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제 또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예수님 죽은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정확한 이유는 뭐냐?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3절 4절 얘기 나오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4절 하반절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들의 죄를 따라 살게 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건 이미 잘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에게 종로로 다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죄에게 종로로 다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을 이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연합되고 부활함을 통해서 연합돼.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로 만들어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거죠. 이제 6절부터 5절, 6절 쭉 나오는 게 죄에 대한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만드는 거. 이게 영적인 의미다라고 바울은 6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더 이상 죄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7절 8절 쭉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와 같은 바울의 영적인 적용, 이게 적용이거든요. 영적인 적용은 과거에 우리들이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랬죠?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과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았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과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바로 죄와 옛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났어요. 죽었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살아나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갈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10절, 11절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죠. 육신의 뜻을, 여러분 뜻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엉뚱한 과거 삶을 산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원수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죄가 더 이상 나한테 명령 못합니다. 원수가 물론 어떤 걸 가지고 유혹할 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로 하여금 강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했고 그 죄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완성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살아났다. 10절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건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실제적이고
법적인 완성을 이룬 사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완성돼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대로 그게 적용되고 그리고 그 사건은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리뎀션, 살베이션, 저스티피케이션, 살베이션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로마서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8장에 가면 정죄함도 없고 또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았잖아요. 그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구원했던 거 알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았느냐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 살아했던 게 노예 생활이에요. 그들은 악한 바로 왕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가 명령했던 일을 해야 되고 거부하면 안 되죠. 명령했던 일하고 그리고 바로는 뭘 줘요? 그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뭘 줍니까? 고기와 맛있는 빵, 음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걸로 노예했을 때는 그냥 만족했어. 그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딱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돼서 바로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뭐가 끊어져요? 애국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홍해 건너간까지는 뭐 돌아가 볼 수 있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끊깁니다. 끊겨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향해 가는 그런 백성들로 완전히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기서 전에는 그들이 따라했던 법은 뭐였어요? 바로가 명령하는 법을 따라.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연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따라야 될 법은 뭐예요? 율법과 또는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죠. 이제 그들이 따라야 될 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음성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뭐 인생 목적은?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그들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나안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분명합니다. 선명하게 구분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을 그리할 필요가 없어요. 갈 수도 없어. 왜 그때의 생활을 그리워할까요? 왜요? 이게 바로 애굽과 바로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죽었어요. 갈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바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일부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 먹고 즐겼던 음식이 그리워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가자 다시. 이걸 하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종노릇에서 죽었는데 갑자기 과거가 생각나서 그 욕구가 불평 불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때 즐겼던 일들, 그때 먹고 마셨던 것들,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 아니 이 생각을 왜 하죠? 갈 수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생각해요. 그때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만족하면서 다시 그걸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이들에게는?
뭐가 문제였어요? 네,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지워버리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게 된다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과거가 자꾸 떠올라. 과거에 어떤 것이 계속 과거에 즐겼던 맛들이 떠올라. 그게 문제죠.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고 하는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가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현재 우리는 구원받아 살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혹을 당하죠? 왜 유혹을 할까? 이 원수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왜 유혹할까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두 가지겠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는 이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애굽 또는 그들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좀 이해가 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자, 마지막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 원인, 왜 자꾸 과거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할까? 그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뭘까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불가능한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게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딱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구 충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 생활에서 누렸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근데 그 자유케 된 것은 자기들이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결과로 그들은 해방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감사가 없어. 그렇게 능력을 행해 줌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은 스스로가 특별한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또는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물론 아브라함 약속이 있지만 그런가를 주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 나 천국 가게 하고 자유케 했다는 거, 그 한순간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이 법, 십계명, 간략하게 십계명이 자기들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 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요? 율법을 왜 줬어요? 그 시내산 데려와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 마음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애굽의 거 그대로 있어요.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들이 뿌리 내려져 있어. 이거 개조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 바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이 율법, 십계명, 이게 근거해서 너희들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사고방식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원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품의 변화, 우리 오늘날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품까지 그냥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이건 우리가 축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뭐에? 말씀이 근거해서 내 성품을 거기에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육신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너무 방해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걸림돌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맞거든. 충족이 안 돼. 여러분, 과거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것이 돌아가고자 하는 투덜투덜하는 것이 무기인 것처럼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신분과 장소적으로 멀리 떠나 있어요. 그죠?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6장 10절 11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해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죠. 10절 이후에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 여기래요. 넌 살아있어. 그리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13절에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부탁할까요? 여전히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게 거기에. 이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과거의 죄들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올라온 욕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 역할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철저하게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어. 그러면 죽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냐는 거예요. 근데 따라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죄를 거절해야 된다. 이것도 내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결론 내려요. 해보니까 안 돼. 자꾸 오면 한두 번은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또 여전히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해봐도 안 돼. 안 되더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의외로 그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다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또는 죄에서 죽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의미를 몰라.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이전의 죄와 또다시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걸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회개하면 되지. 은연중에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져도 어쩔 수 없이 졌어. 그러니까 진 거 어차피 져버리고 그죠? 한번 빵 져버리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럼 용서하시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늘 강조, 회개는 어떤 거야 돼요? 정확한 회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건 강조 안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예요. 더 이상 과거 애굽에 속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면서 새로운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될 자가 되었다 하는 거, 이거를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옛사람의 본능은 또 올라올 수 있어, 삶을 살면서. 근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각인시키라. 아니야, 너는 죽었어. 죄는 죽었다. 그런 욕망들, 옛사람의 욕망들을 죽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여기라고 그랬죠. 선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과거 노예성을 그리워하느냐고, 그것을 행하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잠깐의 재미, 잠깐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왜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것이 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몸, 여기서 13절에서 내 몸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사용될 게 아니요. 우리 몸은 죄를 위해서 사용될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도구라 하는 걸.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인정하지 않고 한번 짓고 말지 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몸으로 짓는 죄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손과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 폭력일 수도 있고 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시는 것 될 수도 있고 피우는 것 될 수 있고요. 또 도둑질, 그렇죠, 훔치는 거. 대부분 다 뭘로 합니까? 이걸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 말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입이, 이 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위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왜 죄에 갖다가 죄를 짓는데 도구로 쓰냐는 거죠. 왜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아나는 사람이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요. 아까도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 육체에다 각인시켜야지. 손이 죄 지으려면 너 죽었어. 이게 이 손을 가지고 한잔 하려고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쳐야죠. 죽었어 너. 이 손 가지고 뭔가 훔치려고 하면 딱 단호하게 쳐야지. 너 죽었는데 이 말로, 혀로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뭘 쳐야 돼요? 입을 쳐야지. 안 돼. 이거를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욕구는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그 올라올 때 자기 육신, 자기 자신에게 죽었다는 걸 선포하면서 그걸 잠재워야 된다. 이거는 나의 역할이고 이거 해야 된다. 그 방법이다. 또 다른 건 뭐예요? 욕구가 올라올지라도 몸을 죄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도구라는 걸 선언하는 거. 계속 반복되지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 손이 성령 받았다고 거룩한 일,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오늘도 기도하고 하자면 내일은 또 어떻게 이 육신의 이런 욕구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감정적인 욕망에서 계속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이제 해야 돼. 죄에서 죽었어 너는. 옛사람의 본성이 죽었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죄에서 죽었고 그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6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그리고 또 육신의 욕망 형태로 그 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는 이 본능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선언하면서, 어떻게 선언하면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속사람의 그런 열망이 드러나게 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사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 거에 되고 제 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와 관련돼서는 저와 여러분 단호하게 이제는 완전히 이 손과 이 온몸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딱 이게 각인되고 훈련돼서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